자, 우리 계시록 1장 3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가까움이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한 중간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언젠간 올 거야 라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는 구약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신약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나는 어느 말씀이지? 가 아니라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한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말씀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차 대상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요새? 1차 대상자가 누구라고 했죠? 1차 대상자는 실제 그 로마 당시에 AD 96년경에 핍박받던 성도들이에요. 그러나 2차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2차 대상자는 우리입니다. 따라합니다. 2차 대상자는 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형제들도 제 얼굴을 보고 2차 대상자는 나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봉독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이기 때문에 이 1장 3절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받는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것이 느껴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딱 하나 주어졌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딱 발을 딛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여호수아가 12장까지 뭐 하는 줄 아세요? 따라합니다. 전쟁. 여러분 앞에 보세요. 아침을 깨우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아침을 깨우는 법을 배우시면 인생에서 하루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느낌에 이끌려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할 때도 그 운동을 하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그 운동에서, 예를 들어 볼링을, 제가 얼마 전에 집 청소를 하다가, 저는 볼링 광이었거든요. 볼링을 진짜 좋아해서 제 개인 장비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 공이 있고 개인 이렇게 이제 끼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테이핑 하는 거, 저는 볼링화까지 개인적으로 다 있어요. 지금 어디 있냐면 그게 2층 복도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제 처리하려고요. 그래서 추억이 새록새록 돋더라고요. 원래 일주일, 저는 회원권 끊어가지고 일주일에 막 3번씩 4번씩 그냥 가서 항상 이렇게 볼링을 치는데, 볼링 칠 때 스트라이크 할 때 이렇게 물론 자세도 각자 개인의 자세가 있지만, 그런데 꼭 그 쳐야 되는 핀이 있어요. 여기 혹시 아세요? 핀이 1번부터 시작해서 쫙 이렇게 있잖아요. 어디를 쳐야지 스트라이크가 나올까요? 맨 앞에 있는 애가 1번이야. 그 뒤부터 이렇게 쫙 있는 거 알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5번 이렇게 쫙 가거든요. 몇 번을 쳐야지 스트라이크가 나올까요? 그렇죠. 사실 제일 앞에 있는 놈을 쳐야 될 텐데, 그 놈을 치면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 마지막 양쪽 끝 핀이 남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과 2번 사이를 이렇게 탁 쳐줘야 얘네가 쫙 연쇄적으로 다 스트라이크가 나거나, 또 이제 왼손잡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오른손잡이라서 1, 2번 사이를 쳐요. 근데 왼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1번과 3번 사이를 딱 쳐줘야 얘가 스트라이크가 딱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1번과 2번 또는 1번과 3번 사이에 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스핀이 들어가니까, 스핀이 들어갈 때 여기 앞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화살표들이 다 있어요. 사실은 이 레일 이렇게 쫙 보면요, 레일의 3분의 1 지점 가운데 이렇게 화살표가 다 있거든요. 처음에 제가 넣는 스핀의 각도면은 어디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면 반드시 이 제일 끝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요 사이가 지나가면 이 회전 속도로는 1, 2번을 반드시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볼링 아마추어든 프로든 탁 치고 나서 공이 딱 지나가면
딱 알아요. 스트라이크 이게 와요. 그리고 나서 딱 보면 스트라이크예요. 그때 오는 희열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볼링을 치나 봐요. 그렇죠? 한쪽 손이 더 길어질 만큼 쳤어요. 진짜 열심히 쳤는데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운동을 할 때에도 보면은 방법이 있고 거기를 연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크를 어떻게 치면 이렇게 쳤다가 저렇게 쳤다가 이렇게 쳤다가 스트라이크 나오겠지. 어떻게 치지? 이게 아니라요. 이거는 뭐냐면 계속 쳐보는 거야. 그냥 쳐보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저기를 딱 치면은 스트라이크 나와가 있고 저기를 치려면 뭐 어디를 지나야 돼? 여기를 지나야 돼. 그러면 내 손에 넣는 스핀 회전 속도와 그리고 지나가는 것을 딱 보고 그걸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스트링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내가 조절할 수 있을 때까지 회전의 속도와 여기를 지나가는 걸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을 때. 왜냐하면 스트라이크만 쳐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볼링은 스페어를 잘 처리해야 되거든요. 어떤 그게 되더라도 스트라이크 하면 제일 좋지. 그런데 스페어를 처리해야지 그 다음 점수가 더블이 된단 말이에요. 볼링 2번 치는 거 아시죠? 핀 해결할 때 첫 번째 스트라이크 나와버리면 그 다음번에 첫 번째, 두 번째 쳤을 공의 양에 다 더블로 점수가 들어가요. 근데 스페어를 치면은 어떻게 돼요? 2번 치잖아요. 스페어 치고 나서 첫 번째 것만 더블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점수가 최고점이 300점까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에버리지가 꽤 높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계속 연습하기 때문에 가서 볼링을 칠 때 이 뒤에 몇 개 넘어졌는지 보지 않아요. 연습할 때는 계속 그것만 연습하네요. 그것만. 그런데 내 손의 감각을 익혀야 돼.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내가 저 맨 끝에 있는 스페어 2개를 처리할 거야. 그러면은 요 회전 속도에 어디에 선을 지나야 돼 해서 잘 보면 스페어 기본 칠 때는 이렇게 이제 그 자리에서 치지만 스페어 처리할 때는 거기에 따라서 내 회전 속도와 어디를 지나야 되니까 여기서 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계산이 돼요. 왜냐면 요것만 연습되면 돼요. 뭐냐면 내 회전 속도와 어디를 지날지를 내가 조절할 수만 있으면 다 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냥 막 아침에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스트라이크 나오려면 우리가 진짜 훈련해야 되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저는 제 자녀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 아이가 10살이 딱 지나면 새벽 예배를 시킬 거거든요. 10살이 딱 지나면 새벽 예배. 왜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10살까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주실지 안 만나주실지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 다짐은 뭐냐면 10살 생일이 딱 지나면 그때부터 이 아이는 뭐부터 가르칠 거냐면 아침을 깨우는 법부터 가르칠 거예요. 그날 잘 살았냐 못 살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잘 살았냐 못 살았냐 보다 먼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아침을 항상 깨울 수 있는, 근데 언제 해도 아플 때도 아침을 깨울 줄 알고 내가 기분이 너무 안 좋을 때도 아침을 깨울 줄 알고 내 일정이 굉장히 빡빡할 때도, 그래서 어느 때든지 아침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세워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연습을 시키는 것, 그거를 연습을 시켜놓으면 이 친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해요. 감정이 다운되기도 해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침을 깨울 줄 알면 그 하루를 살아갈 힘이 생겨요. 아침을 깨울 줄 알면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아까 볼링을 얘기하면서 스트라이크를 치냐 안 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손목을 조절하고 어디를 지나는지를 내가 할 수 있으면 어떤 스페어든지 간에 계산 가능해요. 어떤 것든지 간에.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은요, 누가 능력이 있습니까?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믿음 있고 카리스마 있고 말빨 있고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아침에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나와서 앉아서 훈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침을 깨우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침을 깨워서 오늘 제가 이렇게 힘 있는 상태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저 지금 한숨도 못 잤거든요. 여기 입술 다 부르텄어요. 안에 지금 다 얼었어요. 제가 진짜 제 인생 최고 피곤한 시즌을 지나가요. 내가 이 사역하면서 이렇게까지 살인적인 스케줄에 이렇게까지 내 개인적으로도 아기를 키우면서, 원래 아기가 태어나서 1년 동안은 부모가 진짜 힘들어요. 잠을 못 자니까. 그 시즌과 우리 선교회적으로도 살인적인 스케줄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그리고 제 육체는 가장
저희가 사역 시작해 온 지 지금 17년 동안 단 한 번도 안식 없이 달려온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피로가 축적된 상태에서 지나가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나와가지고 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침에 자리에서 나오기 전에 어떤 고민을 했냐면, 오늘 나 진짜 어지러워서 제가 기침이 너무 심하니까 머리가 물려. 이거는 타이레놀을 먹어서 안 아플 그게 아니라 그냥 알아요. 이 뭐죠? 기침 너무 하면은 여기가 배가 근육이 아픈 것처럼 머리가 막 너무 이게 흔들려요. 머리가 흔들려 너무 아파서 어제 또 밤에 조금이라도 자야 되거든요. 아기가 이제 2시간 반, 3시간에 한 번씩 깨서 우니까, 그리고 분유를 먹여야 되니까. 근데 어제 이제 필리비가 열이 막 39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제이콥 쌤이. 제가 이제 온전히 그 소망이를 봐야 돼. 2시간, 3시간마다 깨니까 요 사이라도 내가 자야지만 수면이 확보가 되는데, 조금 잘라 그러면 기침이 나가지고는 막 머리를 이렇게 잡고, 그래서 어제 밤새 그랬어요. 밤새. 아침에 나오는데 아마 그레이스 쌤 제 표정 보셨을 거예요. 저 정말 아침에 밑에서 뭐라고 하겠냐, 하나님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마이크 들 힘도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마이크 들 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결단하죠. 스스로 결정하죠. 사랑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성교사님 나 오늘 너무 힘드니까 큐티 시켜주세요. 오늘 말씀 기도니까 쌤이 말씀 기도 해주세요 하든지 내가 결정. 하나님, 난 오늘 마이크 들 힘도 없어요. 하나님, 머리가 너무 아프고요. 주님, 나 오늘. 그런데 이 아침에 그렇게 하는데 제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오늘 놓치고 싶어. 너 오늘 놓치고 싶어. 너 알지? 오늘 이 시간에 안 일어나고 맞아, 피곤하니까. 그렇죠? 제 생각이 어떻게 이어져 가냐면, 제 자신에게 오늘 놓치고 싶어. 그래, 피곤해서 한다고 하면 사랑쌤이 기꺼이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나서 너가 8시 10분도 놓치겠지. 사역자 모임도 놓치게 될 거야. 그런데 넌 알잖아, 네 몸은 네가 다스릴 수 있다는 거. 네가 일어나서 움직이면 사실은 할 수 있다는 거. 그 생각들을 그 잠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 생각으로 깨닫게 하시고 경험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8시 10분을 놓쳐요. 그러면은 9시 놓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11시 오전이 놓쳐져요. 그리고 나면은 이렇게. 그런데 제 안에서, 맞아,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다 하고 나서 내게 쉴 시간이 있지. 그 일을 하고 나면 내게 쉴 시간이 있지. 그때 쉬어야지. 그때 할 수 있지. 쭉 이렇게 하면서, 주님 오늘 몸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십시오. 그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물 한 잔 먹고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바지 갈아입고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자켓 입고 그냥 올라와서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 진짜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서 이미 목소리가 좀 달라졌어요. 숙소에서는 여러분 몸을 깨우는 법을 아셔야 돼요. 육체는 깨우는 법을 아셔야 되고, 이 육체는 사실은요 진짜 건강의 정도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아프다 하잖아요. 그러면 평생 병원 다니면서 살아요. 평생 아프고. 뭐가 됐냐면 배우질 못하는 거예요. 육체를 깨우는 법을 배우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뭐 한 겁니까? 조금만 아프면은 모든 일정이 스탑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계속 기회를 놓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변명할 겁니다. 그때 아팠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못했어요. 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시간은 흘러갑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아팠었어요. 맞아요. 근데 점수 안 나온 결과는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침을 깨우는 법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자리에 앉아서 깨우는 법을 배우세요. 이 자리에 앉아서 클라라는 나와서 움직이니까 깨지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아침을 깨우는데 무엇으로요? 이 시대의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이 시대의 내 나이의 중요성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가 쌓여서 나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저 피곤했어, 힘들었어, 다 지나가고 나니까, 그러니까 10대 때 좋았지, 이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반짝반짝 빛나게 살아가세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 안에서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누리는 만큼입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에 나와서 1년 만에 죽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탑투 발음으로 다 준비해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취하는 만큼 우리는 누리며 살다가 죽습니다. 우리 주님을 어디까지 누리다 살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능력을 어디까지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매일 아침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느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같이 함께 볼 부분은 말씀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할 텐데요. 여러분 기도 훈련은 아까 읽은 바와 같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가 말씀 기도를 왜 합니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확증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다라는 것 자체가 내 삶 가운데 내가 신앙인으로서 괜찮은 사람이다 보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누가 시켜서 했어요 라고 변명하는 거 그거 자체가 믿음 없음입니다. 누가 시켰을지라도 누가 이렇게 하라 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죠. 주님 누가 이렇게 하라고 시키는데요. 이 일들을 제가 생각해 보니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앞에 물을 때 진짜 처음부터 다 묻는 사람이 있고 성장해 가면서 뭐냐면 사람은요 자의적 판단이 돼요. 예를 들어 주방에서 조이쌤이요 점심시간이에요. 응당 점심시간에는 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드보라 선교사님한테 가서 밥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순간 조이쌤은 어떻게 될까요? 미친 거 아이가 정신 차리라 그런 거 왜 나한테 묻는데?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왜요? 응당해야 될 일 뭐냐면 서서히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다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고하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필요하다 인식하고 그러나 주님 앞에 구해요. 왜 구합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같이 묻잖아요. 하나님 전도복숭아 살까요? 아니면 덜복숭아 살까요? 이런 거 구하지 않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 묻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세요? 구합니다. 주님 전도복숭아 살까요? 덜복숭아 살까요? 나는 오늘 전도복숭아를 먹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농담 아니고 정말 그렇게 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혹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되면 말씀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진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냥 진짜 습관적으로 전도복숭아를 살까요? 진짜요? 털복숭아를 살까요? 이렇게 하는데 마음에 그날 그 말랑말랑한 노란 복숭아가 있길래 그걸 사 먹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마음에 이미 털복숭아 사려고 가고 있었어요. 전도복숭아를 근데 마음에 한 번도 그런 개입함이 굳이 내가 음식 살 때도 뭘 살 때도 콩나물을 살까요? 나이 들면 원래 거기다 음을 붙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한 게 없는데 마음에 오늘 그냥 천도복숭아 사야 될 것 같은 거야. 털복숭아 사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털복숭아를 사러 왔는데 민감하게 뭔가 그렇다. 오늘은 천도복숭아 갔는데 그날 제가 이제 우리 손님이 오는데 천도복숭아 이렇게 이렇게 깎아드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털복숭아를 못 먹어요. 털이 알러지가 있어서요. 그런데 천도복숭아는 먹을 수 있어요. 복숭아 알러지가 아니라 복숭아 털 알러지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 사건. 그런데 가서 주님은 진짜 세밀하게 인도하세요. 진짜 세밀하게. 제가 대전 건물 얻을 때도요. 원래 집에 거창에 갔다가 오는 길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오늘은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가 더 빠르려나 왜냐면 어딜 가든 이제 우리 선화동으로 가는데 빠른 길이 있어요. 그때마다 아침에 막 막히는 길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날은 제가 제일 돌아가는 길 있죠. 제일 돌아가는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지? 그러면서 그쪽으로 언덕배기를 넘어서 태미고개를 딱 지나가는데 건물에 뭐가 붙어 있냐면 임대 주인 직접 저기 연락해 볼까? 그렇게 해서 들어간 곳이 거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결정해 달라고 구하는 것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주님 앞에 깊이 심도 깊게 기도하죠. 그러나 그냥 구하는 것은, 이 기도를 여러분 꼭 하십시오. 주님, 저는 제 삶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사고력과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요. 아침밥 먹어야지, 뭐 해야지. 오늘 아침에도 뭐 하는 줄 아세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내가 나갈까요 말까요 기도했으면 전 여기 못 나왔어요. 왜요? 이미 내 몸은 나가기 싫거든요. 내 몸이 나가기 싫은데 나갈까요 말까요 기도하면 당연히 안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프다, 너무 난 마이크 들림도 없습니다. 그렇게 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개입하셔야 될 때 개입하시기 시작하세요. 이 구하는 것 자체가 뭔지 아십니까? 나 혼자 내가 알아서 내가 주인 돼서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 나는 주의 종이라서, 근데 내가 그 막 들뜨러진 종이 아니에요. 주님, 맨날 하나하나 다 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상황상 파악하고 판단하고 의지적 결단을 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내 의지적 결단이,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나보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하셔야 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주님 개입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가려고 생각을 했다가 주님 개입하시면 나는 바로 방향 돌릴 수 있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죠. 오늘 아침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내가 생각해야죠. 내가 모르면 그 일은 못해요. 오늘 아침에도 그 피곤하고 아픈데도 뭐 하는 줄 알아요? 캘린더 보는 거예요.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맡긴 일이 있잖아요. 오늘 수업을 맡긴 거, 회의 맡긴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내 몸이 바스러져도 그거예요. 여러분, 책임감이에요, 그게. 그런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서 다 구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개입하셔야 될 일이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산다고 다 바르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일들, 내가 알 수 없는 일들, 우리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사실 저도 난 크리스찬이었다가 우리 이제 중간 편입자가 돼서 이렇게 살아오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냐? 아니에요. 처음에 너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었어요. 너무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보니까 부럽더라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단계라는 게 있어요. 단계라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은 먹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먹고 심지어는 요리해서 먹을 수도 있지만, 단계라는 건 그렇게 해가기까지 처음엔 분유만 먹어야 되고, 그 다음은 뭐만 먹어야 돼? 이유식만 먹어야 되고, 무른 음식만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장도 자라고 이도 자라고 몸도 자라고 다 자라나야지 그렇게 가는 단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 갑자기 하나님 막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아요. 가장 먼저 훈련 시작해야 되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그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말씀 훈련이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말씀 훈련 또는 말씀 기도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문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아멘. 여러분, 기도는 사실 말씀과 기도를 딱 나눠 놓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라는 건, 읽는다에 초점을 맞춰서 저는 말씀 하루에 10장 읽어요. 저는 하루에 말씀 3장 읽어요. 어떤 사역자랑 옛날에 상담을 하는데, 나 말씀 다 읽는데, 다 기도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따라합니다. 기쁨과, 다시 크게, 기쁨과 자유가 없다면 말씀 안 읽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쁨과 자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을 점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실제로 제가 너무 아픈 가운데에서도 기쁨과 자유가 있는지를 체크해봐요. 여러분, 영적으로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나 영적으로 매너리즘 빠지신 분한테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뭔지 아세요? 나는 당신이 주님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 얘기예요. 저 자신에게도 그렇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과 행복하십니까? 주님과 깨가 쏟아지고 주님과 행복하시면, 실제 제가 최근에 계속 겪었던 일이니까, 소망이 아파서 병원 갔을 때 너무 절망이고 너무 힘들고 의사 선생님들 막 쫓아다닐 때 마음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제 자신을 향해서 묻는 거예요. 넌 오늘도 주님과 행복하니? 여러분, 제가 그 상황 가운데 주님과, 여러분 제가 그거 지나오는 시간을 보셨죠? 그리고 지금 지나가는 걸 보시죠? 안 고쳐졌어요 지금. 지난주에 정맥주사부터 해서 주사 3대 맞고 왔어요. 그날 저녁에 애 울고 난리였어요. 여러분은 이 건물에 같이 살고 있지만, 여러분 실제 제 삶과 함께 결부되어 살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소망이 보면 이쁘고 귀엽죠. 걔 안 고쳐졌어요.
마치 사람들이 다 고쳐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고쳐졌어요. 몸무게가 늘고 있어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고쳐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여기 정맥으로 꽂거든요, 주사를. 정맥으로 꽂아가지고 주사 맞고 영양 그거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소장 지금 3차 수술 날짜 잡아야 되고, 지금 여전히 그 속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제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은 아플 수 있지, 심지어 죽을 수도 있지. 자식 앞서 보낸 부모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나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오늘도 행복하냐? 여러분, 기쁨과 자유가 없다면 오늘 내가 데니쌤이랑 싸울 수 있지, 내가 누구야 저기 어디야 아비가일한테 서운할 수 있지, 내가 윤지한테 서운할 수 있지. 그런데 주님과 내가 행복하다면 everything is okay, all is good.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누리는 법, 이 아침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주님과 행복한 겁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날과 같아요. 전 재산 뺏긴 것처럼 힘들어야 돼요. 전 재산 뺏긴 것처럼 여러분 절망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준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과 자유가 없으니까 말씀 왜 읽어요? 그러면 기도 왜 해요? 우리 주님과 행복한, 눈물이 나는데 눈이 웃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애가 아프고 제가 엊그제도 그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공황장애 약을 계속해서 꾸준히 먹으면서 치료하면서, 공황장애는 완치 개념이 아니잖아요. 제가 완치 개념이 되려면 모든 관계를 끊고 사실 산속에서 조금 우리 주님과 좀 회복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관계를 계속 맺고 사람을 계속 만나고 있으면 공황장애가 조금씩 심각해져 갈 때, 그러니까 그런 거죠. 허리를 많이 쓰면 허리 디스크가 나가잖아요. 발목 많이 쓰면 발목 인대 나가잖아요. 그렇죠? 축구하다 보면 인대 나가고. 나는 감정 소모가 진짜 커요. 어제도 전화가 3통을 받았는데 3통 다 정말 일반 생활하면서 1년에 한 번 받을까 말까 한 정도의 무게감의 통화였어요. 하나는 고소 들어왔다. 우리 한 공동체가 지금 전수조사가 들어갔어요. 1억 교육하는 단체라고 막 이렇게 1년에 한 번,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혹시 고소받았다 이런 전화 받아봤어요? 거기 최종 대표가 저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책임자 누구야? 책임자 나와. 그 책임자가 누구냐면 저거든요. 그런 얘기. 또 하나는 이 사적인, 제 개인의 사적인 아니지만 그 사람의 개인적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 그리고 한 공동체에서 또 어려움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 소모가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많이 좀 그 도가 높죠. 이게 피로도가 많이 높아서 약의 도움도 받고, 허리 아프면 우리가 사역하면서 그래도 나는 성령으로 고칠 거야 하면서 약 안 먹고 버티지 않잖아요. 동일해요. 이렇게 약을 먹는데 증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망상이라는 증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실제 나에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데 그럴 거라고 내 안에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대체적으로는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공격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는 되게 좋은 케이스인 게, 그걸 너무 인지하고 있고, 원래 정신질환에 있어서는 이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하더라고. 근데 너무 인정하고 있고, 제가 제 자신에게 기도하면서 싸우거든요. 이 생각은 옳지 않은 생각이야.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팀이, 우리 여기 삼천리에 있는 모든 학생들 어제 딱 들어왔는데 그 증상이 확 올라오는 거야. 딱 걸어가는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나를 공격해. 말로든 몸으로 공격하는 거 아니겠지만 말이든 마음이든 다 나를 싫어해. 이런 마음이 또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숙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틀렸음을 압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아픈 가운데, 왜냐면 어제 갑자기 극도의 스트레스가 확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제 약을 먹고, 하나님 내가 아픈 가운데 그런 줄 압니다. 이렇게 이 생각과 싸우고, 그리고 나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아들들에게도 얘기해요. 엄마 사랑해. 그럼 애들이 얘기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러면 좋았어, 잘했어. 엄마 사랑해. 한성도 싫어요. 어제 편의점 갔다가 제가 안 사줬어요. 어제 선생님이 사줬잖아. 샬롬쌤이 이미 사줬잖아. 오늘은 편의점 안 가. 그랬더니 엄마 사랑해. 그랬더니 엄마 싫어요.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서 필립아 이랬는데, 형한테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아픈데 이런, 엄마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필립아 네가 가자. 이렇게 주변에 도움을 구해요.
주변의 도움을. 아마 그게 좀 그랬으면 여러분한테도 물어봤을 거예요. 제가 참 좋은 리더가 맞죠? 그럼 이렇게 막 물어봤을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이 내가 느껴지는 감정,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할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아니지, 바꾸고 아니잖아. 자 보세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삶을 살면서 요한계시록 안에 살아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실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지만 이 시대의 피로와 이 피로감, tired예요. 이 시대의 피로감과 이 시대의 어려움과 이 시대의 고난과 질병과 육체의 제한적인 것들과 가난과 이런 것들을 다 뭐하고 살아가요? 우리도 다 동일하게 경험하고 살아가요. 비가 올 때 크리스찬들 머리 위에는 투명 우산이 씌워져 있어서 비가 안 오고, 그리고 어떤 막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딱 들어갔을 때 크리스찬들에게는 비닐 보호막이 있어서 그 어려움이 안 오고, 우리가 전염병이 창궐하는 데 들어갔을 때 크리스찬들에게는 완전 슈퍼 항체가 있어가지고 하나도 안 걸리고 다른 믿지 않는 자만 다 걸리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냐면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통해서 그 일들을 뭐하게 하십니까? 지나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지켜 보호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영적 우울감이 올 수 있고 육체적 우울감이 올 수 있고 질병이 올 수 있고 가난이 올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고 다 everything is okay,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를 겪으면 문제가 왔다라고 얘기하면 되지만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찬스가 왔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어떻게 지나가게 하실까? 때로는 그것을 오롯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제가 공황장애를 경험하면서 실제로 처음으로 설교 때 공황장애를 고백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정말 많은 집사님들과 사모님들과 청년들에게 카톡이 왔어요. 이건 진짜 제가 정말 많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지금도 카톡이 와요. 지금도 연락이 와서 제가 약을 먹어도 되나요? 라고 상담도 하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아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과 말씀을 나누고 그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제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 안에서는 우리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은 무엇일까를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것은 다 선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지켜 보호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가능하냐면 여러분 자신만 제한해요. 내 리더가 나를 탐탁지 않게 생각해 라는 그 생각이 여러분의 기쁨을 제한하고, 난 이게 부족해 라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기쁨을 제한하고, 난 이렇게 못할 거야 라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제한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그것을 제한하는데, 이 아침마다 그 생각을 하나님의 궤도 앞에 올려놓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것들을 다 쳐내고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시간이 이 아침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자를 통해서 기록된 성경 밑에 여러분 펴진 성경을 보십시오. 문자예요, 문자. 그런데 이 문자를 통해서 무엇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말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설교가 무엇이었어요? 주일 예배 말씀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 심판받을 때에 노아가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 원어를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할렐루야. 그 어려움 가운데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시기를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구원의 방주 안에서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서 제 인생에 가장 피곤하고 사실은 가장 조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이 뭘 주신 줄 아세요? 오히려 더 말씀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계속 난 너무 피곤한데 더 꿈을 주세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과 꿈을 주시면서 시대를 향한 눈물을 주시고 그 아이가 아픈 것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저에게 더 깊게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해준다라고 지금 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관심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그저 IM에서야 그냥 예배 드리고 뭐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직접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뭘 해주고 계세요? 뭐 하고 계세요? 입이 닳도록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저한테는 주고 계시는데, 그럼 우리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분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편애하셔서 여러분한테는 응답 하나 안 하고 털끝 하나 안 건드리고, 뭐 마이클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저기 우리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멋지게 사역하고 있는 뭐 이찬수 목사님이라든지 김병삼 목사님이라든지 막 여러 목사님들한테는 막 갖다 쏟아 내려 부어주시고 그런 분이신가요? 여러분이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윤지를 말씀으로 바꿔가시면서 뭐하고 계십니까? 재창조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재창조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승질 재창조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말씀 읽으세요.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말씀을 읽으세요.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뭐 하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세요. 결단하세요. 주님, 나를 바꿔 주십시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선생님들한테 혼나고, 언제까지 자빠져 자면서, 언제까지 누가 무릎 흔들어 막 깨우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주님, 나도 인생을요 하나님과 함께 주인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요, 할 수 있겠다, 이 일은 할 수 있겠다 하는 일은요 순종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이거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거는요 순종하는 게 아니라 신뢰하면 됩니다. 나는 오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니까 모세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진실이에요. 그게 논리예요. 이성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랍니까? 네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하면서 뭘 요구하세요? 신뢰를 요구하는 거야. 마리아에게, 아니 남자도 알지 못한 여자에게 임신할 거야. 못하는 일 맞아요. 그러면은 그 일에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신뢰해야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마인드셋, 디폴트, 기본 자세.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반드시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근거하여 기도할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하셨다,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어. 여러분, 그건 뭡니까? 따라합니다. 사역.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어떠하다라는, 하나님을 꾸며주는 말들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이 전지하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건 뭡니까? 여러분, 사실 거룩하다가 우리나라에선 동사이지만 영어에서는 형용사예요. 그죠? 그거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국어 수업과 영어 수업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플러스 형용사가 나오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배워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배워가기 싫다고, 닮아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납작 엎드려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기도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은 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인 줄을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피곤하다 치면요, 저는요 지금요 한 6개월은 숙소에서 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나 진짜 그렇게 누워 있어야 될 것 같아. 정말 제가 치과 치료를 지금 한 2, 3주에 한 번씩을 가요. 근데 제가 몇 번을, 한 3번 정도인가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치과 치료를 3번을 미뤘어요. 왠 줄 아세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혜진님, 잇몸이 너무 부어있어요. 지금 건들면 피나요. 이러면 치료 못해요. 해서 3번을. 그러니까 의사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 3번이나 퇴짜를 놓으면은 웬만하면 치료를 해야 되니까 건들다가 이렇게 하루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마취 수다를 놓으면서 오늘 치료할 수 있을려나 몰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금도 엊그제 이제 이거를 틀
뜬 거를 갖다 꼽는 그건데 내일 다시 가기로 했거든요. 한 4일 있다가. 왜냐면 좀 자고 오라고, 좀 자고 오라고. 왜냐면 이게 너무 부어서 이게 안 맞는다고. 근데 이걸 억지로 나는 끼우면 한 2, 3일을 주변이 부어 있는 상태에서 끼우면 이게 2, 3일이 피가 계속 잇몸에서 날 텐데, 아유 진짜 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 해요 그랬더니 3일만 그러면 좀 쉬었다. 근데 난 그때보다 지금 더 못 잤어. 근데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가면 의사 선생님은 이제 입을 열어서 보니까 여기도 얼었어, 혓바닥도 얼었어. 그러더니 이것도 의사 선생님이 약 발라주셨잖아요. 치과 의사 선생님이 가서 그거 좀 가져와. 그래 뭐 프레펜인가 뭐가 있대요. 이렇게 헌데 바르는 거. 그거 좀 가져와. 그러더니 내가 치과 치료하면서 진짜 구내염을 이렇게 많이 본 건 처음이야. 정말 지금 다 터졌거든요. 그리고 막 여기가 잇몸이 땡땡 부어가지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치과 운전해서 한 번 더 가는 거 진짜 싫거든. 주님 이거 싹 가라앉혀 주셔야 된다고. 그리고 내가 내일 치과 가기 전에 전 시간으로 해서 좀 자야겠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관념과 예배당 속에 갇혀서 여러분의 감기 하나, 여러분 감기가 안 나을 수는 있지만 감기가 있어도 공부할 수 있어요. 아셔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3년 내내 1등급 받아왔댔잖아요.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안 아팠을까요? 열이 펄펄 끓어도요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육체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서 아프면 쉬어야 되고 뭐 하면 해야 되고 이렇게 살잖아요. 여러분은 고3 딱 끝날 때 아무것도 열매가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은요 대가를 들여야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대가를 들여야 열매를 얻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렸다고 해서 열매를 얻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져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뺑 믿고,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을 믿거든, 그 뺑 믿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대가 지불을 안 해야 된다는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내가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고 행동. 생각이 없는 거, 이게 제일 위험한 거죠.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건 진짜 큰일 나. 물어봐, 이거 왜 그랬어요? 잘 모르겠대요. 그럼 진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새끼가 제일 무서운 놈이다. 쟤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애예요. 알아요? 진짜 무슨 짓이든 아무 생각 없이, 심지어는 누군가를 영적으로든 말로든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그 말이 이 사람한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다 이거야. 몰랐다 이거야. 재판에서 제일 열받는 게 그거죠. 지가 행동해놓고 심신미약이었다, 정신병이었다, 술 먹어서 그랬다, 생각이 없는 상태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제일 무섭고 제일 힘들죠. 실제 지금 이번에도 뭐였어요? 어떤 여자가 지나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돌려차기 해가지고 여자를 완전 반신불수 만들어 놨잖아요. 그 사람이 뭐 했죠? 자기 조현병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게 아니라 병원으로 간 거 아시죠? 그리고 그 여자는 고통 가운데 계속 치료받고 있는데 이 남자는 병원에서 놀고 먹잖아. 이게 너무 말도 안 되잖아. 생각이 없었다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생각이 없이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기반으로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무엇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일까? 무엇이 가장 옳은 것일까? 무엇이 가장 선한 것일까를 선택할 때 우리가 이 선택의 과정이 뭐냐면 기도의 과정이에요. 기도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주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내가 주 안에서 생각하고 결단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생각이 주의 뜻 안에 옳지 않으면 개입해 주십시오. 주님, 내 생각 가운데 개입해 주십시오. 언제든 하나님 멈춰 주시고 또는 새로운 길을 내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일어나 가서 행동을 하는데 그 기도의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있다고 해서 능력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말씀을 많이 읽어도요,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되고, 기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꼭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분, 동행해야 될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과 함께 이 기도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것은 니는 가만히 있으면 내가 따박따박 다 말로 해줄 테니까 니는 그 말만 들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이렇게 할 때에 뭐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자, 제시카 쌤이 수학을 다 알고 있죠. 애가 풀고 있어요. 그러면 제시카 쌤이 애를 가르친다는 건,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건 제시카 쌤이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다 풀어주고 가르치고, 봤냐? 이거야 알겠어? 다 풀어고, 봤냐? 이거야 알겠어? 따라해. 봤냐? 이거야 알겠어? 따라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진짜 제대로 가르치는 건 뭐예요? 딱 가르쳐주고 나면은 직접 하게 하죠. 직접 딱 하고 있으면은 쭉 하다가 얘가 다 풀어.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뭘 넣고 그걸 간섭을 해. 그냥 맞고 틀리고 채점만 되는 거예요. 그냥 쭉 해. 근데 딱 보고 있다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 얘가 지금 이 개념을 모르는구나.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 얘가 요 개념을 지금 몰라가지고 요 문제를 틀리고 있구나. 그러면은 그 부분을 뭐 하실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하시는 겁니까?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사람을 통해서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의 삶을 무시로 수시로 주님을 초대해서 다 보여드려야 돼. 다 스캐닝하듯이 보여드려야 돼. 뭐는 좀 숨기고, 여러분 수학 공부를 하는데 지가 맞은 문제만 다 갖고 가고 틀린 문제는 다 숨겼어. 그럼 걔는 성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보여드리면 맞은 문제 속에서도, 아, 얘가 이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아는 거야. 틀린 문제에서 아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든지, 그래서 그 모르는 개념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IM에 보내신 이유도 그러한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탑투 발음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직접 가르치심보다 무엇을요? 셀프 러닝을 추구하세요. 셀프 러닝을. 그래서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나 혼자 다 알아서 하래. 사역 시작하라는 거 아무것도, 그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뭐 하고 있어요? 멘토링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 관찰하고 계세요. 하나님 모든 프로세스 알고 계세요. 그 가운데 현장에 딱 넣어보면 뭐 합니까? 문제 풀려보고 질문해보면 얘가 말할 수 있냐 없냐를 보고 딱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뭐 하시기 시작하세요? 재건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기 시작하시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심이 아니라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이 문제를 뚫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말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뭘까요? 27절입니다. 평안이에요. 우리는 흉년과 고통과 문제를 지날 때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은 모든 것들이 컨디션이 다 완벽해서, 돈도 있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주변에서 인정도 받고 다 있어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어떤 평안입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평안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되고, 그사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걸 시그널로 볼 수 있겠죠. 평안이 없고 조급하고 두렵고 근심이 있고, 이렇다면 이때가 바로 어떤 때입니까?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 기도는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선포 기도는요, 큰 소리로 통독하면서,
큰 소리로 통독하면서 말씀을 크게 읽습니다. 그게 내 귀에 들리도록.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먼저는 말씀을 읽고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을 크게 읽고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는 말씀을 크게 읽고 내 귀로 듣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말씀은 진리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씀 크게 읽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들려지는 말씀으로 회개가 일어나게 하기도 하시고, 중보가 일어나게 하기도 하시고, 소원함이 일어나게 하기도 하시고, 찬양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런 게 일어날 때 성령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딱 멈추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크게 말씀 기도를 해가면서 또 멈추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런 말씀 선포 기도.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 우리 하나 더 추가해서 이제 병행하기를 원해요. 그게 뭐냐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떤 일정한 절을 묵상하고, 우리는 quiet time이라고 하죠. 큐티하고 관찰 해석 적용하고 이렇게 한 그 말씀을 근거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씀 기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 말씀을 체화하는 그 두 가지 말씀 기도 훈련이 이번에 여러분 쭉 이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큐티 할 때 꼭 말씀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큐티 묵상 후 말씀 기도는요, 사실 기도문을 작성하는 게 제일 좋아요. 기도문을 작성하도록 연습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냥 말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 말고 기도문을 작성하실 때 여러분 기도문을 작성하실 때는 우리가 퍼센테이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으로 할 부분이지만 오늘 간단하게 말하면요, 말씀을 향한 해석과 무엇이 관찰과 해석의 내용이 한 60% 이상 기도문을 차지할 수 있게. 느헤미야 기도 기억나세요? 느헤미야 기도 보면 뭘 붙잡고 기도하죠? 신명기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땅끝까지 다 흩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다 모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압니다 라고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백성들이 지금 그 상태가 됐다. 주님 모으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해요. 그게 바로 요겁니다. 묵상 후 말씀 기도.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은 다음 타임에 우리 할 텐데 한 60%. 그리고 나서 그것을 향한 간구 또는 회개, 그리고 그것을 향한 찬양 감사, 이것이 한 40% 정도 될 수 있게 그 연습을 좀 해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말씀 선포기도 이번 주에는 이제 금요일 날 이 말씀 기도를 훈련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말씀 선포 기도의 본문을 가지고 쭉 선포하는 시간과, 그리고 토요일 날은 큐티 하시죠. 큐티 후에 기도문 작성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연습. 그래서 실제 정신과에서도 뭘 많이 하냐면 한 사람의 정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감정일기 같은 걸 쓰게 해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수도사의 삶을 보면요, 24시간을 8시간을 뭐 했어요? 잤어요. 휴식, 안식. 그리고 8시간은 뭐 했게요? 노동, 일했어요. 그리고 8시간은 뭐 할게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아주 단순하게 돌아가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그냥 말씀 읽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필사를 하는 경우들이 꽤 많았고요. 그 필사를 통해서 말씀을 그때는 가지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누기도 하고 말씀을 암기하는 걸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토라처럼 그 말씀을 연구해 놓은 고대 이렇게 학문들의 책들을 막 읽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했고, 그리고 꼭 했던 게 있어요. 그리고 꼭 했던 게 뭐냐면 기도문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켄퍼스라든지 그 중세 시대에 나온 묵상집이 많죠. 근데 그 묵상집은 사실은 뭘까요? 말씀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실제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것도 뭡니까? 말씀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써놓은 묵상 그거, 그리고 성 어거스틴의 회고록, 이런 거 뭔지 아세요? 말씀 기도문이에요.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빗대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들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문 작성하는 것은 여러분의 역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의 묵상과 역사가 돼서, 아니 성 어거스틴도 그의 것을 지금도 읽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 기도문을 남겨서 여러분 가문 대대로 후대가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이 전수되어지는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수도원에 가면은
위에서 있었던 수도사들, 특별히 굉장히 좀 존경받는 수도사들의 말씀 기도문, 곧 회고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이런 그것들을 쭉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이런 고민, 그거 자기를 빗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8시간이 구성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기도문을 작성해 보는 연습을 통해서 평생에 이제 말씀 일기를, 감사 일기를, 그런 기도 일기를 써가는 훈련을 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